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출애굽기 12장 21절 제가 22절 여러분이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기도에 관한 설교는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규례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여기 문설주는 문의 양옆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을 말하고 인방은 문의 양옆 문설주 위에 가로로 만들어진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벌이 내려지는데 진 문설주와 그 인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시키죠. 실제로 죽음의 재앙이 내려졌는데 애굽 사람들 집에만 죽음의 재앙이 내려졌고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는데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관한 오늘 말씀을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유월절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흰눈보다 더 깨끗한 천국 백성, 흰눈보다 더 깨끗한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어린 양은 양이라는 가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혀 살이 찢겨지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지요.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은 후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 순간 손목과 발목에 박힌 못에 의해 또 한 번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거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나와 그 피가 더러운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것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지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2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예로서의 삶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달력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저절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가끔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가끔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10년, 20년, 30년 살다가 나중에 암세포가 온 몸에 퍼진 다음에 그걸 알게 되면 그것은 너무너무 늦는 것이죠. 너무너무 늦는 것이죠. 암세포가 자라기 전에, 크게 자라기 전에 일찍 발견하면 치료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 몸이 어떤지 건강검진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몸의 건강검진은 살펴보는데 우리 신앙의 삶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삼일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찬송가 311장 우리에게 물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뭐하냐? 내 죄를 대속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찬송가 가사예요. 그리고 그 찬송 213장이 이렇게 답하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손과 발을 드립니다. 나의 음성을 드립니다. 나의 보화를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죠.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 그러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을 말해봐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이유, 그게 뭐냐? 나한테 말해봐라.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죠. 너는 절복하고 너는 절실하고 너는 너무너무 안타깝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이유, 그거 한번 나한테 말해봐라.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랑 매번 나를 도와달라고, 내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너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를 너 나한테 말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나도 너무너무 힘든데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누군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더라도, 발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것마저도 내가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예수님 믿는 나를 사람들이 아는데 예수 믿는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데 내가 그거 무서워서, 내가 그거 두려워서 정말로 말 한마디라도, 발걸음 하나라도, 손짓 하나하나라도 나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 내 기도 들어주세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저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정말로 억울한데 제가 그냥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을 심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알았다. 나도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당장 이루어질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만큼 나는 그렇게 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그렇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았는가? 이거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고민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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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6월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6월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성과 발목에 끔찍한 못이 박혀서
사진 찍혀지는 고통 가운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한 고통을 지나면서 사진 찍혀지는 가운데 거기서 흘러나온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붙잡아 주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눈물 흘린 사람들의 그 눈물도 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살았어요.